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부터 39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 그죠? 시인한다라는 이 표현은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가지고 왔느냐?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시인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고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박해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내가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은 행위를 시인한다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시인한다는 뜻은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모로게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same, 같다. 그죠? 같은, 다시 말해서 로게오라는 것은 로고스, 호모로고스라는 말에 파생되어졌는데 호모로게오라는 이 뜻은 말씀과 같다라는 뜻을 담을 때에 뭐예요? 이게 헬라어에서 시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씀과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서로 뭐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상태, 그죠? 갈등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시인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전혀 갈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뭐예요? 시인한다는 상태예요. 예수님과 내가 전혀 갈등이 없는 이 상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된장을 싫어한다. 그러면 집에서 난리가 나겠죠. 왜 된장 냄새 풍기냐? 나는 된장 싫어하는데 왜 니는 된장 먹냐? 이러면 갈등이 유발되어지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남편은 항상 추운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항상 더워서 옷을 벗고 다닌다. 같이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니는 이 방에 자고 나는 내 방에 자야 돼요. 왜? 서로 온도차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뭡니까? 갈등이 없는 상태. 갈등이 있는 상태는 뭐예요? 시인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박해를 받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게 뭐예요? 시인한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충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것을 쫓아가는 게 뭡니까? 시인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시인한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 오해는 뭡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예수를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신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을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그 지식, 그죠? 이 마귀들도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나와 뭐가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연합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한다라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전혀 갈등이 없는 상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3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첫 번째는 시인이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화평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 뭘 주로 왔다는 거예요? 금을 주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니하고 내하고 사이가 서로 안 좋다. 이때 그죠? 트러블이 있다.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을 때에 뭡니까? 이 화평이 끼워졌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서로 싸움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움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뉘앙스를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단어를 쓰면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 디카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카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갈등이라는 의미, 다툼이나 분쟁하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쓰고 있느냐 하면 마음을 떨어뜨린다. 마음을 떨어뜨린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이 되어지면 그 레슬링 혹시 알아요? 레슬링 할 때 그 해설자가 경기를 하다가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공격 자세가 아니고 소홀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빙빙 돌잖아요. 그러면 그 빙빙 돌고 공격에 소홀한 사람에게 심판자가 뭘 주는 거예요? 빠떼루, 그죠? 빠떼루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그 빠떼루가 빠떼르에서 나온 거예요. 빠떼루가 아니고 원래는 빠떼루 이렇게 안 씁니다. 빠떼르에서 나왔는데 벌칙이 어떻게 해요? 땅에 탁 엎드려 있잖아요. 엎드려 있게 되어지면
공격하는 선수가 어떻게 해요? 탁 잡아서 한 바퀴 돌리면 그죠? 굉장히 점수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땅에 딱 접촉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획 돌려서 땅에서 떼어내는 그 작업이 뭡니까? 화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와 딸이 그죠?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과 싸우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서로 찢고 볶는 그걸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에 붙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녀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어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이라는 이 문제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어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땅에 빠떼루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한 바퀴 획 돌리는 일들을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빠떼루가 강한지 그죠? 딱 붙어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떨어져요. 그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식에게 내 마음이 딱 붙어가지고 그죠? 이걸 떼려고 막 해도 그죠? 안 떨어져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나 자녀나 이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끝에서 우리가 누굴 보는 거예요? 세상 끝에서 우리가 누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를 볼 것이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을 하잖아요. 세상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현하는 이 세상의 끝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시간적인 끝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뭐가 있어요?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세상의 존재 가치가 나에게 의미가 없어질 그때에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서 예수를 본다는 것은 시간상의 의미도 있겠지만 뭐예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더 이상 그 세상의 존재와 가치가 내 마음속에 의미가 없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려 왔다.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 단어 우리 첫 배 공부했죠. 이게 뭐죠? 첫 번째로는 시인한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화평이 아니고 아까 전에 헬라어는 불화입니다. 죄송합니다. 불화하려라는 거죠. 이 불화. 그죠? 두 번째로는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또 나보다도 그죠? 부모보다도 그죠? 우리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도, 부모보다도 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더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히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모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또한 이 땅의 전토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죠? 합당하지 않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이 합당,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는 삶들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거. 그죠? 예수를 시인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같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이런 서로 갈등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합당한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 땅에 불화한다.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이 세상에 빠뜨려가 되어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금을 통해서 잘라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이 땅의 것에서 빠뜨려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금으로 잘림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나보다도, 히페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히페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를 사랑하는 이 수치가 있어요. 그죠? X, Y를 잡았을 때에 부모를 사랑하는 Y축의 수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또 뭐 자식은 더 높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어지고 또 뭐죠? 그 형제는 조금 더 낮을 수 있겠죠. 여기서 히페르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모나 그죠? 자녀나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도 올라가 있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항상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존재가 세상이나 부모, 형제보다도 내 마음이 더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을 조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항상 여기에 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아내보다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접촉이 안 되죠. 우리가 천국을 만날 수가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우리의 성 가운데 예수님과 갈등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돌려져 나가서 세상에 대해서 접촉되어져 있는 내 마음이 끊어져 있는 마음이 잘려져 나가서 칼로 잘려져서 세상과 단절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되어주는 이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내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금을. 이 금을 주셨을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칼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칼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게 뭡니까? 여기서 불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마음에 붙어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 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낸 거예요. 잘라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진정으로 경유하는 줄 이제 알았도다.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에서부터 그 마음이 잘려져 나간 상태.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었지만 또 여러분에게는 이게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화하기 위해서 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러 왔을까? 왜 주러 왔을까?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잘려져 나간 그 형제 자매와 부모와 이 땅의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걸 다스리고 운영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법은 뭡니까? 내 마음을 자녀에게서 자꾸 잘라내는 그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성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라내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자녀의 마음을 잘라낸다는 표현은 어느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있는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부자인데 헌금상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많은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 쓰게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런데 전혀 가족들에 대해서 전혀 친척들이 안 써요. 그러면 무슨 욕을 하는 거예요? 저 돈 모았다가 어디다 쓰게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다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자녀의 마음을, 그죠? 또 부모나 이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의 크기는 딱 똑같아요. 이 사람에게 뭡니까? 여기서 5%를 쓰고 5%를 쓴다. 또 5%를 쓰고 5%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놔뒀다가 왜 자녀에게 이것밖에 안 썼냐, 이것밖에 안 썼냐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5%만 쓰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어디다 쓰는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이때까지는 80%를 이곳에 다 썼어요. 그리고 20%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썼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뭐를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땅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에 쓰는데? 하나님께 다 쓴다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쓰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쓰게? 우리 마음을 어디다 쓰게? 이제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겠죠? 남편에게 쓴다고 해서 남편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가 더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아내를 책임지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죠? 막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랑의 관계가 꼬이고 오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길은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자녀가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을 다 온통 내한테 쓰는데
내 마음을 이곳에 쓰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곳에 쓰지 아니하고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겠어요? 아벨이 죽었을 때도 그 아벨의 음성을 들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의 그 피소리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죽어서 들리는 땅에 묻혀서 흘렸던 그 피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에 밧데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업의 밧데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밧데리와 사업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금을 주려 온 거예요. 잘라내어야 어떻게 해요? 사업이 쓰는 거예요. 사업이 선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야, 목회자가 성도들과 밧데리가 되어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 보면 이건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밧데리가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미치지 않는 거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거나, 그죠? 모질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과 밧데리가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나타나는 신뢰가 뭐냐면,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그죠? 안에 사는 건 접어두고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사랑했을 때에 이 야곱이 이 땅에서 밧데리가 되어져 있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요셉이 밧데리 되어 있는 이 야곱에게 금을 주러 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야곱이 금을 불화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야곱이 모르고, 야곱이 아는 것은 형들이 야곱의 채색 옷에 묻어있는 그 야곱의 피를 보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밧데리 되어져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요셉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몰랐잖아요. 팔려간 거는 형들은 알았고, 야곱은 현실적으로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 증표,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대하면서 엄부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음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피 묻은 채색 옷을 통해서 야곱에게 밧데리 되어 있는 야곱을 잘라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못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자녀로 붙어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서 끊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접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끊어도 끊을 수 없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채색옷을 통해서 한 방에 끊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피 묻은 채색옷을 여러분에게 대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에 배터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구원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살아나는 구원도 예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사업도 예수밖에 없고요.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 주는 거예요? 금을 주러 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그 마음 어디다 쓰게?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쓰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인색하고 자녀에 대해서 사랑에 인식하고 이 땅에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곳에 우리의 전부를 쏟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 끝에서 내가 주를 보리라. 세상 끝에서 내가 주를 보리라. 오늘도 세상의 귀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